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 법칙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었죠.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예수 설명하고 다 예수 믿게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알았는데 헷갈려요. 그리고 또 무뎌져요. 처음 십자가 은혜 생각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무덤덤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머리통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안에 성령님 계셔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패배를 하기도 하고 그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잘못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아는 그 기회들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길 가다가 갑자기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께서 비춰주시면서 이게 점점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기한 일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한번 알고 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조명 때문에 십자가가 점점 더 어떤 것인지 감격이 되고 기뻐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려면요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강팍해지려고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프로그램 뺑뺑 돌리면서 너희는 더 이상 은혜에 가면 안 된다. 프로그램으로 돌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애써 말려줘야지 되지 정말 가만히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걸어가고만 있으면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말 같은 말을 해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그것도 그때 진심이었는데 이것이 살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달라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 십자가 때문에 살아갑니다 할 때 나 정말 죽어도 할렐루야 행복해 이런 마음은 아직 조금 양념 정도? 그런데 이게 아마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갑니다. 십자가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좀 힘든 일 생길까봐 겁부터 나는 거예요. 괜히 은혜 잘못 받았다가 인생 종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는 그래도 십자가 때문에 좀 힘들어도 저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는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입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더 커지면 십자가 때문에 제가 당장에 죽어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고 너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폭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를 성령님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었는데 이게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알았던 걸 또 까먹네요. 전에는 알았는데 내가 몰라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감동 좀 받았었는데 내가 왜 받았었지? 그때 내가 눈물 먼지가 들어갔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도. 그런데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믿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6절을 통해서 누가가 아주 한 절씩 조명을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6시라는 것은 정오를 뜻합니다. 가장 해가 밝은 시간, 지금하고 비슷한 때인데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월식은 보통 10분 정도, 3분에서 길어져도 완전히 통과하는 때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폭풍우가 아주 센 두꺼운 구름이 와가지고 덮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경우는 또 왜냐하면 비로 내려버리니까 굉장히 드문됩니다. 3시간을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비극과 슬픔의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해가 지구에서 특히 이 사막 지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해가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있었던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 자연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삽니다. 자연에도 치여서 살고 에어컨 틀면 좀 시원한데 진짜 또 조금 해가지고 땀나면 으아 이렇게 할 거고 세상의 여러 흔들림, 여러 또 정치적인 움직임, 우리나라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약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뙤약볕에서 걸으셨고 그 속에서 물 달라고 하시고 또 해가 졌을 때 있었고 그것을 똑같이 누리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해를 아예 숨겨버리면서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있다. 너의 이 십자가 죽음이 온 지구에 지금 가장 특별한 사건이다. 온 천하 만물이 내게 무릎 꿇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보통 때는 시달려 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때는 온 천하 만물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때가 오면 죽음마저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곳의 표시고 성소는 그 앞에 예배드리는 곳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두 개 막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커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쓰던 이 커튼 휘장은 그냥 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벽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정확하게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약 10cm 정도 두께의 커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벽이에요, 벽. 그런데 이게 쫙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경배만 드리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통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응을 하십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꼭 들어와야 될까?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약함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거 낮춰지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고 우리 내면의 외침들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선언들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네가 빛을 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그게 싫어요. 왜 그랬어요? 바꿀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된다 한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해요. 예수님은 충분히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고 처음에 마귀도 유혹을 하잖아요. 나한테 절만 하면 그냥 끝내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가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이제 교통이 끊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른 성경에 있는 어찌하여 뭐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있는 표현을 보면 이 순간적으로 물론 교통은 있지만 어떤 그 대면의 교통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씨름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다 개성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개성을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순종하는 것이 이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순종하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낮추어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47절을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지금 누가식으로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장 낮춰서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 번째였다면, 네 번째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현장의 사형 집행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사형 집행의 모든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책임자가 이렇게 된 일,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분은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요. 이 되어진 모든 일, 이 십자가상에 일어난 일, 이렇게 된 것을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판사라고 할 수 있는, 지상의 판사라고 할 수 있었던 빌라도라든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쨌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메시아 아니고 이 잘못된 인간인데 이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다섯 번째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 구경꾼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구경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은근히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딱 눈으로 본 다음에 정신이 든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거 아닌데,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 차라리 내가 여기 구경 안 오고 다른 데 갔었으면은 내가 왜 저 사람 꼭 내가 이게 지금 제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란 것을 그 주변에 십자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느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위해서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갔어도 멀리서라도 예수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공포에는 떨고 있지만 자기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도망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것의 집대성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활약을 크게 벌이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야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내 목숨을 걸고 나 여기서 지금 죽어도 되는데 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별로 힘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님께 더 사로잡힌 것 같아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하면 더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 직장생활 그리고 애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 같지 않습니다. 전에 좋았던 점은 나빠졌고 나빴던 점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아예 떠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해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서서 십자가를 보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서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 분명히 알아요. 여기 뭔가가 있어. 내가 젊을 때, 어릴 때 받은 그 은혜, 저번에 받았던 그 은혜, 뭔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여러 환경, 여러 어려움이 그걸 그렇게 가깝게 하지 못하게, 예수 십자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덫에 걸려서 여기서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난 메리모리야. 그리고 그 더 나쁜 것은 그럴 때 자기 힘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하거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 보려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이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솔깃하고 그렇지 하는 이런 것을 누릴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꼭 신앙생활도 자기식으로 뒤틀어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멀리 서서 볼 때가 분명히 있고 필요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 일은 더욱더 극대화되고 놀랍게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맞기는 한데 뭐지 하고 있는, 멀리 서서 보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자연, 온 세상이 무릎 꿇는 어둠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직접 찢어버리시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낮아져서 순종하는 모습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 지휘자인 백부장은 이 사람은 내 부족한 소견, 이건 제가 붙인 말이죠. 내 부족한 소견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무리들마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이건 아니었는데 라는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누가가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있는 꼭 6 시야뿐만 아니라 매식으로 우리가 삶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보러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제가 이래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